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2000년 교회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원형을 꼽으라,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범으로, 그러한 원형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면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꼭 반드시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 모든 초대교회가 다 모범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교회의 모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로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아마 두 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이 두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먼저 생겨난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아 가지고 서로 나누어 쓰고,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온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아주 힘있게 감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모두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모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아주 이방 선교에 적극적으로 힘썼던 교회인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 모습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바나바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동부 쪽 끝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아주 지체 높은 귀족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이러한 인종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계층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층의 차이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주 바르게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조금만 다르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른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헌신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마치 집에 냉장고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자녀들이 마음 놓고 문 열어서 먹듯이 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비참한 핍박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되고요. 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박해를 이겨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넓은 사랑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깊은 사랑, 안디옥 교회에서는 넓은 사랑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 넓은 사랑을 하였기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사랑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먹고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깊이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넓은 사랑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큰 호수가 있잖아요. 큰 호수는 넓을 뿐 아니라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을 뿐만 아니라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물을 담는 큰 호수가 됩니다. 위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교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습,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라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이 장벽은 도무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어떻게 나와 다른 인종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 장벽이 무너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두 장벽을 과감하게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힘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걸어가야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일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지금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주 비싼 금반지를, 지금으로 말하면 더 비싼 반지겠죠. 반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도 지금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더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주 화려하고 비싼 옷을 치장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반가워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더 반갑게 맞이하고 누구에게 더 관심을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더 반갑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더 반갑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가 왔다고 해서 그 부자를 더 눈여겨보고 더 관심 갖고 부자에게 더 관심을 써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배려하고 대접을 잘 해주고, 교회에서 또 반대로 가난한 자한테는 아무도 신경도 써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던 말던 어디에 앉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너는 거기에 서 있던지 말던지 아무렇게나 하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느냐,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느냐, 또 요즘에는 또 외모가 중요해져서요,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겉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됨됨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겉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이러한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선택을 할 때,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아들들을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겉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엘리압이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첫째 탈락, 둘째 옵니다. 둘째도 탈락, 계속해서 봅니다.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외모를 보고 감탄하여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놓고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라고 물어봤더니 막둥이 막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어리고 해서 도무지 이 면접 자리에 낄 형편이 되지 못해서 밭에 지금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긴급하게 데리고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면접 자리도 들어오지 못할 그런 아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가난한 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5절을 우리가 방금 본 5절을 보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믿음 안에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서는 부요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부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업신여기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관심을 두고 있고 너희가 잘 보이려고 아주 쩔쩔매고 있는 저 부자는 세상 안에서는 부요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 안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믿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으로 보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가진 자이건 없는 자이건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바라보라. 둘째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아주 교만하여져서 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 내 중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내 중심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누군데? 누구긴요? 죄인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내 중심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조금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 잃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됐죠. 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어려워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다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됐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조금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없는 것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조금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조금 없는 자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하시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임을 늘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